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 303 행복 말씀 스쿨 모닝 암송 방으시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어제는 제가 꿈을 꿨는데 이게 이제 조금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제가 그 303 행복 말씀 스쿨 이 암송학교를 하는데 이 암송학교 그 등록하려고 줄 선 사람들이 줄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한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대체 어디까지 줄 섰나 해가지고 쫙 했더니 거의 한 150명 이상이 이렇게 암송학교 수강하려고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꿈을 꾸거든요. 그게 얼마나 이 당황스럽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해서 여기 왔냐고 이렇게 그 했더니 이제 저희 스승님이신 고영훈아 장로님이 추천해가지고 왔다고 예, 그런 얘기를 제가 꿈에 이제,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냥. 제 바람이 막 꿈에 반영이 됐는지 하여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상고사 한번 말씀 토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초창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함께 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또 밑거름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 암성학교가 널리 전파돼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말씀 암송의 어떤 그런 그 이제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정말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다 변화가 되고 또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 암송 교육으로 또 자녀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흔적들이 모든 교회 곳곳마다 이렇게 그 새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창기에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제죠. 우리 세 번째 주제, 303 비전과 가정입니다. 303 비전과 가정. 그 303 비전은 30년 곱하기 3입니다. 30년 곱하기 3대에 걸쳐서 한 대를 30년 잡는 거죠. 그래서 3대에 걸쳐서 자녀들에게 말씀 암송과 인격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 지도자로 키우는 그런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암송만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대를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그것이 이 말씀 암송 교육이 이제 자녀에 의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얼마나 그 이제 말씀을 사모함으로 암송을 해야 되는지 억지로 외워서는 이것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철학이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지 막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이러한 어떤 자연스러운 말씀 암송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그 습관이든지 아니면 그런 열정이든지 이것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가 되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말씀 암송에 대한 그러니까 진심이 있어요. 진심. 예,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는 거지. 이제 그 우리 안에 말씀 암송에 대한 말씀 사랑에 대한 진심이 없으면 그거 다 들통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겉으로 어떤 말씀 암송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우리의 진심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꾸며낸 것이면 그건 결국은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건 일시적인 거구나라는 거죠. 어, 허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진심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의 그, 그 집안의 그 가문의 어떤 그 하나의 가훈처럼 말씀함성 교육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걸 상무산 비전과 가정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상무산 비전의 첫 출발은 무엇입니까? 첫 출발. 이제 이 첫 출발은 110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말씀사랑이죠. 첫 출발은 말씀사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수로 엎드리나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우리 어제 이거 하다가 우리 그만뒀죠. 어제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 질문입니다. 자 먼저 이 사사기 2장 6절부터 7절인데 6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그다음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그리고 어 이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그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고 그 장로들이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입니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것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는데 언제 섬겼느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 그 장로들이 누구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워두는 거는 딱 하나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 요 세 마디만 외우면 이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문장을 맞추면 되는 거죠. 성경에 맞게 말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다음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좀 그렇긴 한데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해보면 됩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뭡니까? 모든 큰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7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2장 6절 7절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잘했습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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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9절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이건데요. 좀 길죠. 일단 8절에서 9절로 넘어갈 때는 일단 8절에서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잖아요. 죽음에. 그러면 9절에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죽었으니까 장사가 이제 장사 지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장사냐? 무리가 이제 장사하는데 어디다 장사하느냐? 그의 기업의 경내. 예. 여호수아의 이제 기업의 경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그의 이제 여호수아가 받은 그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 에브라임 지파니까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그 다음에 그 산지에 어디냐? 가하산 북쪽. 예, 가하산 북쪽 그 어디냐? 구체적으로 어디냐? 딥나테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남 창원시 저희 교회 주소가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룡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처럼 에브라임 산지 가하산 북쪽 딥나테레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업의 경내 그 기업이니까 에브라임 산지 그 가운데 또 어디냐? 가하산 북쪽 구체적으로 딥나테레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에 장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외우시면 그래도 쉽게 외울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나 테레스에 장사했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테레스에 장사하였고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절 9절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8절 9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들어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나 테레스에 장사하였고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기까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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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두 번째 말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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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습니다. 그럼 1, 2마디 다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다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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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절을 한번 다 1, 2, 3만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아멘.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외웠는데요.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전체적으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외우면 외울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을 외울 때 이게 잘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지고, 사실 이 본문은 그냥 우리가 성경으로, 이 책에 기록된 성경으로는 많이 이렇게 보긴 하지만, 이 본문을 외우려고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면, 굳이 꼭 이 본문을 꼭 외워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꼭 외워야 되나? 근데 외워두면 참 좋습니다. 외워두면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됩니까? 예. 그리고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게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아는데 내 자녀 세대는 그거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 기준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 지칭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지칭하는 이 저자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잘 이제 외워둘 필요가 이제 있는 거죠. 네, 한번 이제 우리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란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앗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다음 28번입니다. 28번. 상군산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다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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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했습니다. 그럼 3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 다음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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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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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두 번째 말이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작.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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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습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그러니까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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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군산 비전과 가정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자, 그 행복한 가정 안에서 이 상호산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상호산 비전의 가정이 상호산 비전의 산실, 이 가정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예, 잘했습니다. 자, 오늘 참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암송했고 또 시편 128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또 암송을 했습니다. 이제 재수강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한번 외웠던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숙제가 좀 잘 됐을까 생각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늘 굉장히 진도를 많이 나간 겁니다.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계속해서 복습을 꼭 해주시고 오늘도 한번 꼭 복습을 한번 하셔서 외운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또 가슴에 한번 새겨 넣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샬롬.